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인도자의 특징과 그 인도자의 그 억양을 따라간다는 걸 저는 좀 배웠어요. 분명히 이 신앙고백이 박자와 리듬은 다 똑같은데 억양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인도할 때는 약간 이렇게 호남지방 이 억양이 나와요.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러는데 여기 지역 특색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하세요.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싹 다 뭐 이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세요. 다 똑같이 글을 읽는데도 뭐예요? 억양 하나로 지역 특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다 했어도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찾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대아우르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대 속으로, 그 미래 속으로 보내시는데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시대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참된 결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작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은 뭐죠? 내 거 내가 지키고 내 크기만큼 받을 수 있는 거. 그죠? 하나님은요, 내가 쥐고 있는 밥그릇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주시기 위해. 근데 우리는 꼭 내 것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남들에게 있는 것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세상의 방법? 뭐 이런 것들 있죠. 남에게 필요한 것도 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유목민을 하면서도 아브라함 마음에는 늘 무엇이 있었냐? 후손에 대한 생각, 상속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에 대한 생각, 관계와 사랑과 미래, 이 걱정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부르셨다고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되셨다가 그 믿음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밥그릇 가지고 믿음을 채우고 우리 밥그릇 가지고 뭐 하느냐? 싸우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법과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실패하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사장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첫인상만 이상해도 저는 상종하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본 뜻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본 뜻은 아니더라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말씀에도 전한 것처럼 오죽하면 제가 성공자의 이 무식한 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말을 빌어 자식도 남이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상황에 때에 넣고 맞춰보면 나한테 필요한 말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나를 위로하는 말도 생기고. 여러분, 아프니까 동병상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내 안 되는 조건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누가 실패하는 자에게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느냐고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의란 무엇을 말하느냐?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책임, 끊임없는 의무,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비는 부모의 마음 아시죠?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인생의 주제를 잘 모르고 못 찾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걸 찾도록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진짜 무슨 뭐 키우는 반려견이나 아주 나쁜 뭐 어떤 예상하거나 아니면 기대해 볼 만한 뭐 키워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프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그 신혼부부 얘기를 듣는데 아이가 아직 뭐 인큐베이터에서 몇 개월을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보세요. 한 번도 자기에게 기쁨을 준 적이 없고 어떤 단어를 던진 적도 없어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가. 근데 자신이 그 모았던 돈들 있잖아요. 젊은 신혼부부는 돈도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다 해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게 부모의 의무고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죠. 단순히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사랑을 체험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관계. 나의 것. 하나님은요. 나를 내 자녀. 너의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당연한 회복으로 복음을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응답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얼마나 크든 우리의 잘한 일 못한 일 내지는 어떤 소망, 목적 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꾸 눈앞에 있는 걸 예상되는 걸 달라고 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과 예상되는 거. 그래서 뭐하죠? 현실 문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냐? 이스마엘이냐, 엘리에셀이냐, 내 상속할 사람이 롯이냐, 조카 롯이냐 이런 걸 따지다가 기근 들면 애굽으로 가고 어떤 왕을 만나면 자신이 방법대로 처신하는데 그건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더 큰 계획은 무엇이었죠?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예외 없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표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성질 문제 있잖아요. 뭔가 이걸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꼭 나보다 더 나은 놈이 더 못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하게 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한다고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짜증나요. 사람은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짜증내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외시켜버리면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 중에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편하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 뭐 땅, 뭐 이 자녀 이 문제에 얽혀 있는데, 오늘의 문제에 응답에 얽혀 있는데 더 큰 계획인 전도와 선교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하실 걸 믿으십니까? 진짜 힘없는 아멘이 참 감사하네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비율로 쳤을 때 있잖아요. 진짜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잘 안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야 얼굴이 좀 풀리시는데 내 눈치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주신 분은 알고 계세요. 아시죠? 여러분에게 이걸 다 허락해 놓으신 분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해결하고 찾아야 할 답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땡깡처럼 구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질문하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아직 원수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익과 손해, 사람과 명분 때문에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드디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느냐? 여러분의 밥그릇의 요구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시대의 조화로움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렇네 이러면서 시대를 보고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어떻게 가든 정치가 어떻게 판이 흘러가든 그거는요 옆집에 개가 짖는 소리랑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는 내 자녀,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이걸 보시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 나를 지키셔야 돼요. 나를 찾고 나를 지키는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다른 곳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구원. 나를 찾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지키는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표를 생각해요. 인생이 얼마나 길지 않은데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를 배우고 오늘을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떨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막 영화도 만들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없는 미래는요, 복음이 없는 과거는 원망이고 또 낙심이고 불안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죠? 미래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변화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의 변화는 의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옮기심의 변화예요.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변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거기서 자라나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죠? 근데 그 자라는 의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기는 시절이 바뀌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데 그 자리를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 변화와 노력은 성장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무의식에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심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라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는데, 시편 62편 말씀에 다윗은요,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출처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돈, 명예, 자리, 어떤 자존심으로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예수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되시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유의 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어디서요? 보좌에서, 우편에서 지금 우리의 일을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확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필요가 생길 때요, 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주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26절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건져만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응답, 이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영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말씀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듣는 여러분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받고 있느냐, 이거 있죠. 이게 안 바뀌면 신앙생활이 안 바뀌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뭘로 만들어요? 율법으로 만들어요. 근데 뭐예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뭘로 들려요? 생명으로 들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으로 들린다니까요. 저도 요즘 좀 그래요. 그래,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그래요. 제가 10시간을 붙잡고 100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귀 뒤에서 살짝 요렇게 해라, 요 한 말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제가 뭐 늘 감사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그 기도에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시냐? 다른 것은 다 부가적인 부분이고 생명의 빛이 필요한 그들을 아셔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나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들도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는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는데 나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이 살아계심이 온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내 있는 현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때 어떤 응답으로 나가셔야 되느냐? 교회의 응답으로. 여러분, 삶의 필요를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을 때, 6.25 때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래서요,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보냈어요. 근데 길가에 뛰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부대 뒤에서 나오는 그 잔반이나 어떤 남은 자원들, 아이들은 다 뛰어다니면서 기분이 쪼꼴레 됐죠. 기분이 취잉 껌 달라고 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만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자의 필요. 근데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들이 아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빛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에 바른 걸 원했던 여러분의 응답이 아니라 삶에 필요했던 빛이 들어와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어느 순간 사건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죠? 어떤 이런 오해와 이런 갈등과 뻔한 나의 모습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거기에 교회도 성장할 때 뭐예요?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니까. 그럼 빨리 여러분들, 내가 사역해서 내 말씀 듣고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 빨리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건 아니라니까요. 목사 되면 얼마나 싫어할 건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만히 있어 주시는 거잖아요, 중직자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그 결핍과 그 어두움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 충만함의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충만함은 내가 진짜 채워져서 가득 차서 가득 찬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반드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할 때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꽉 채워서 100점 맞으라고 했습니까? 그죠? 뭐 편의점이나 어디 뭐 과일 이런 상에 가득 전시되어 있는 그런 전시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십계명에 이렇게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가 이런 사람인데
맞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것을 채우기 위해 또 밥그릇 싸움하지 말라고. 네 남의 거 뺏어와서 내 거 채우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충만한 사람이 삶이 아니다. 뭐예요? 네 것은, 네 쓸 것은 내가 채운다. 내가 배경이다. 이걸 믿고 살아라가 십계명의 본문이에요.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충만해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몸이 아픈데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이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곳곳에 절망할 일이 100곳, 1000곳이 넘어요. 그럼 뭐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죠. 여러분들 약 먹고 자고. 아닙니다. 예수만 소망인 사람 되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계획은 그걸 덮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능력과 의지의 근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과 행위에서 죽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앞절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교회의 응답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증명하거나 내가 해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응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 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응답. 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법칙.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래요. 여러분 같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아낸다고.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었는데 산다. 어디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교회에 대한 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참 축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이 교회 있죠. 교회당이 살아나는 이유는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우리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우리가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와 할머니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전혀 틀린 이상한 사람, 죄인과 판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 차이와 차별이 없어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과 가장 처음 온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발성. 근데 이 자발성은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이렇게까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완벽한 성품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플러스 말씀이 더해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의지 자발성을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응답으로. 그래서
누림이 확실한 가치를 아는 도전,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어렵다, 플러스 나도 더 어렵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탓하고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가진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뭐 대단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불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필요합니까? 고집을 하나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인생을 맞춰다 보는 거, 그게 함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넘쳐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 거기에 뭐라 그랬냐?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들도 뭐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교회의 응답, 이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영광으로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우리는 징계, 벌을 받아서 이런 꼬라지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우리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을 만난 사람은요, 그 어느 곳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는 이끌리고 세상에 노예처럼 살지는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요,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새끼 죽이쁘까,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미쳤나? 아니요. 낯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그죠? 세상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전의 나를, 어떤 모습이었던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 사람 안 미워하면 성도는 더 안 미워하시겠죠? 미워하지 마세요. 네.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언제입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죠 13장.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분파를 만들고 이상한 스캔들이 계속 나타나고 성찬이 엎어지고 계급과 차별을 만들어서요,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벌 받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얘기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손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발성과 연결이 돼 있죠. 참 축복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또 자격과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고 줄서기 해요. 내 순서가 왔을 때 내가 하는 그런 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뭐냐? 순종에서 나오는데, 그 순종은 은혜의 감사함 때문에 믿고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목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으로 나를 부르실 때요,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 응답이 바로 헌신입니다. 가진 것 가지고 줄 서지 마시고 새치기 하는 방법이 뭐냐? 헌신이에요. 내 차례 오면 할게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형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예요? 말씀의 믿음 때문에. 누가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요, 응답 먼저 주세요가 헌신이에요. 왜냐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 차례 오면 응답 받겠지인데, 하나님 제가 좀 응답 좀 먼저 받겠습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그 제목이 나에게서, 교회에게서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교회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인데 이 응답 좀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23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 딱 꼽혀갖고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왜 친구 부모님한테 왜 잘해요? 네? 친구까지만 잘하면 돼. 친구 부모님한테 왜 잘하냐고요. 다 잘하잖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까지도 신경 쓰시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 너를 축복했던 놈, 저주했던 놈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을 미치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고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거의 날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를 지키는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이 형편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강단에 말씀이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처소와 망대로, 또한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는 증거의 현장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를 바라보는 기쁨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